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 명을 살아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낯설게 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낯설게 하기, defamiliarization이라는 말은요, 예술적 기법입니다. 친숙하거나 일상적인 사물이나 관념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술계는요, 이 일상적인 사물이나 관념을 낯설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기존의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익숙함은 우리를 고착화시키게 되고요, 정체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뭔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삶의 의미를 상실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익숙함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낯설게 하기라는,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새롭게 하는 것.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익숙함을 추구합니다.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익숙함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쳇바퀴에 도는 듯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몸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루한 쳇바퀴 돌 듯한 이 삶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죠. 수많은 라이프 코치들이 요새는 있습니다. 이 라이프 코치들이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 모티베이션, 이런 제목들로 많은 강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요, 진정한 자신을 알게 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고 또 그에 따른 방향을 세우고 비전을 설정하고 남의 눈치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요, 뭔가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것 같기까지 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 사실은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우리가 다 써봐도요, 뭔가 특별하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는 느낌, 그때만이고 또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새로워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을 새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한 목사님이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치매에 걸리면 된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면 매일 남편도 새롭고 아내도 새롭고 자녀도 새롭고 항상 만나는 사람이 새롭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새롭고요. 예.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죠. 진짜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치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사실은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있어야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도요, 너무나 우리에게 진부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익숙해서 딱히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말이 되었죠. 그러나 익숙한 것 안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매일 밥을 먹습니다. 우리 가정도 항상 밥을 먹는데요, 밥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밥이랑 김치랑, 제 딸은 밥이랑 김이랑, 그렇게만 있으면요, 웬만한 끼는 거뜬합니다. 그런데 매일 먹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고 싶을 때도 있죠. 제 딸도요, 피자도 먹고 프렌치 프라이도 먹고 치킨 너겟도 먹는데, 근데 제가 옆에서 밥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요, 연아가 갑자기 자기도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I want rice. 그래서 밥을 뺏어 먹고요, 밥으로 끝을 냅니다. 왜 어른들도요, 고기 요리 실컷 먹고서 생선 요리 실컷 먹고서 그렇게 끝나도 되는데, 사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요리로만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밥을 먹어줘야 식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또 먹어도 정말 밥이 저는 맛이 있습니다. 왜 항상 같은 밥을 먹지만 그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질까요? 왜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죠? 밥맛이 있어야 산다고. 밥맛이 있으면 낫는다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밥맛이 생기면 이제 다 낫는 거래요. 금방 컨디션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밥맛이 있어야 살까요? 밥이 우리에게 생명 공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근원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비롯해서 나의 정신과 영혼을 만드셨고 계속해서 살리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우리들을 이 접붙임한 가지라고 말씀하죠. 접붙이기 전까지는 그 나무는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죽은 나무 가지지만, 접붙이기를 한 이후에는 이 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매일매일 그 가지로부터 새롭게 잎을 내고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가지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을 한 가지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가 스스로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근원이 있다, 뿌리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뿌리가 누구십니까?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요, 나에게 매일이라는 선물을 아침마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요, 우리는 하루를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새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이제 선교 다녀 오셨다가 이제 귀신도 쫓아내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1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누구까지 따라왔어요? 제자들도 같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곳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요, 2절 말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가르치실 때 이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 금의 환향이라는 말도 있죠. 뭔가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게다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이제 제자들까지도 주렁주렁 달고 뭔가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 되어서 고향으로 탁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고향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혹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같으면 좀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딴판인 것입니다. 2절 하반절 우리가 한번 읽을 때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개역개정판과는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데요. 그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저 사람의 이런 지혜와 놀라운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고향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는데 저 사람의 이런 지혜와 놀라운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이건 뭐지? 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얘가 뭔가 어디서 좋은 것을 배워왔긴 왔나 보구나. 이 안에 깔린 뉘앙스가 뭡니까? 얘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한 능력과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어디서 뭔가 좀 좋은 거 배워가지고 흉내를 좀 잘 내나 보다. 이런 말이죠.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3절 첫 마디부터 아주 의미심장하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보통 유대인들이요, 누구를 지칭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누구는 보통 아버지죠. 아버지의 아들. 저는 아버지 성함이 제임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의 아들 캘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니까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할 법한데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당시 이야기, 아직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았는데 정혼만 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할 아이가 바로 예수. 우리가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인데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사생아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보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 소리는 너는 사생아가 아니냐. 그 소리죠. 그리고 또 이제 마리아의 아들 다음에 목수.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텍토노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 텍토노스라는 말을 일반 목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석공 그리고 건축가를 뜻하는 말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금 뭔가 대단한 사람, 뭔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띄워보려고 그렇게 또 합니다. 하지만 일반 성경 학자들은요, 이 텍토노스라는 말이 사실은 건축 현장 노동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의 톤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조금 까내리는 말, 우습게 보는 그런 톤이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저 사생아 건축 현장 노동이나 했던 그런 사람 아니냐. 별것도 아닌 게 어디서 뭐 좀 했다고 이런 행세를 부리냐.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른 누이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의 가족 사항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뭔가 된 것처럼 저렇게 가르치고 그러고 있냐. 내가 네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고향 사람들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출생, 배경, 성장 다 익히 보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서 이제 배척하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교회 안에요,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4대째 다니고 있어. 예수를 믿은 지가 50년, 60년, 70년이야.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이야.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삶에는요,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신앙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와 똑같냐면요, 지금 제가 2주 전 수요예배 때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가 사람들을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회개가 없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나타나는 특징이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 다 익히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배척하죠.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 신앙의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귀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취급하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듣지 않고 자세하게 관찰해 보지도 않고 직접 경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특성상 익숙해지는 것 시간 문제죠. 왜 제가 처음 하와이에 왔을 때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우와, 이야, 이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 카이무키에서 카알라 쪽으로 넘어가는 그 와이알라이 길에서 언덕에서 바다와 함께 보이는 그 코코헤드 그리고 차이나월을 쫙 보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는 겁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 좋은데요. 처음 나왔던 감탄사, 그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볼 때마다, 그 장면 볼 때마다 스스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현수야,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고 다짐한다고 이게 쉽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 볼 때마다요. 야,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저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셔서 이곳에 두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싶어 하지만 와서 볼 수 없는,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더 와서 볼 수 없는 이 하와이, 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들을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차이나월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설교도 쓰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바닷소리를 들으면서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바다를 두고 섬을 보면서 아, 저기 있구나. 저기 산이 있구나. 이러면요. 금방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별 볼 일이 없어지죠. 근데 그 바다를 내가 직접 가야 돼요. 바다를 가서 파도를 타고 또 산을 가서 산을 타고 폭포도 경험하고요. 또 바닷속의 물고기도 보면요. 경험을 하면요. 계속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예전의 경험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한 번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계속해서 경험한 것을 멈추게 되면요. 익숙해지게 됩니다.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게 돼요. 결국 나는 예수 아는데, 예수 아는 사람인데, 나 신앙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배척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익숙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 관계 맺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 맺어지겠어요? 네, ad fontes, 근원으로 돌아가는 말처럼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수예배 통해서 지루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대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그 말씀의 지루함의 문턱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턱을 넘어가면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 바다와 산에 가는 거 귀찮잖아요.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좋아요. 가면 좋아요. 제 아내가 집순이입니다. 말씀 혹시 들었습니까? 어디를 가자고 해도요.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신혼여행도요. 안 가도 되겠다는 거를 제가 억지로 끌고 갔을 정도예요. 제가 비행기표 다 예약해가지고 억지로 예약하고 끌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억지로 데려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제가 버지니아 살 때도 DC에서 워싱턴 DC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가기 싫다는 걸 데려가면 그렇게 잘 왔다고 좋아하는 것 있죠. 항상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럽니다. 매일 말씀을 대하는 그 귀찮음과 지겨움, 그 문턱을 넘으면요.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 공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가기 정말 힘들고 귀찮습니다. 안 해도 살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안 하고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 기도 다 해봤어. 기도 좋지. 나 기도 해본 사람이야. 기도 은혜도 체험해봤고 기도 능력도 인정하지만 기도 안 하죠. 또 기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냥 익숙하고 당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방해를 이기고 기도하면요, 은혜가 있습니다. 새롭게 돼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나는 이제 다른 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익숙함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익숙함의 함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관계를 맺고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세히 듣고 경험해야 됩니다. 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들어보고 읽어보고 경험해야 돼요. 사실 설교자가요, 제일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쭉 설교하면서 가장 힘든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가장 많이 설교되었고 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아는 이야기, 뭔가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본문 읽고 곱씹고 보면, 묵상하다 보면 새롭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제가 아직도 설교자로서 이제 시작인 사람인데요, 하다 보니까 어떤 본문은 8번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다른 주제들로 다른 강조점과 적용점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생명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한 목사님과 몇 주 전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건강이 참 좋지 않은 분이세요. 지병 때문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강한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요, 또 치료제를 먹어야 되고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또 수면제도 먹어야 되고요, 또 심리 상태도 좋지 않으니 안정제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이분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나 같으면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뜨면 여긴 어디지? 내 방인가?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천국이 아니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이런 생각과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있나 보구나. 천국에 가면 더 좋지만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할 일을 명해 주시는구나. 아직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아직 살려주셨구나. 내가 오늘 무슨 할 일이 있을까?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매일매일은요, 사실 고통의 연속이에요. 괴로운 삶의 지속입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목적이 있는 삶.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있게 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 영어로는 life지만 한문으로 보면 살, 생, 명령, 명의 합성어죠. 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살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목사님은, 김기성 목사님은 이 말을요, 명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들이 내 뒤를 쫓아다니고 또 나를 떠받들어줘도, 그리고 또 나를 아무리 배척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계속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예수님께는 항상 새롭게 그 명령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었을 겁니다. 그 명령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마주치는 당연한 사람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서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본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선물로 여기고, 지금을 선물로 여기고, 그래서 지금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또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선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잘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덕을 입힐 수 있을까? 그런 태도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삶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만 외치는 것이,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요, 내가 나 자신을 선물로 주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7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세상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말아라. 8절 9절 돈이나 여벌옷을 가지지 말아라. 돈 같은 세상적 가치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고치게 하셨다.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돕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사명의 삶은 아주 특별한 어떤 삶이 아니에요.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귀신 들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청했지만 예수님은 가정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가정으로부터 사명의 삶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딸을 사랑하고 잘 양육하고 육아하는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나의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 삶의 새로움,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익숙함으로부터 오는 모든 단조로움, 권태, 그것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은혜는요, 우리를 사명의 삶으로 인도하죠. 내가 있는 그곳, 그 시간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의 사명의 자리, 그것은 바로 가정의 삶입니다. 나의 가정의 삶은 항상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그 가치가 바래지기가 쉽지만, 그러나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의 가정으로부터
내 이웃들에게 그 생명의 은혜가 전달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단조로워져서 나의 삶의 의미도 잊어버리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항상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때에 그 살리시는 은혜가 나를 항상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관계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천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은혜가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그 생명의 은혜로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의 삶, 저 귀신 들렸다 노임받은 고라사 지방의 그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의 삶, 내가 오늘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